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전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귀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신민 목사입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경은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세상의 기원에 대한 다른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고아원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친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의 사진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야, 너 이거 왜 훔쳤니? 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저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 생일도 모르고요. 그냥 부모님 사진이 한번 가지고 싶었어요. 곧 돌려주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일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는 이 아이가 여러분 불쌍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도 사실 많지 않아요. 이 과학이 발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기원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1869년에 영국의 생물학자인 토마스 헉슬리가 인간은 보지 않은 것,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을 결코 알아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며 불가지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헉슬리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1865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 진화론이 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겼고 생명도 우연히 생겼다. 그리고 적자생존이나 자연 도태의 이 경쟁을 통해서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죽어서 지금 인류가 강자로서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론이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은 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불가지론이 아닌 진화론을 많이 따르고 신봉을 합니다. TV나 드라마, 영화, 또 학교의 교과서에도 전부 진화론이 나오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그 인간의 가치를 굉장히 추락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은 아메바고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김해 김씨 3연파인데 이 김해 김씨로서 이 왕손인데 좀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화론의 이 사상인 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도태라고 하는 이 사상은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안 좋은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군국주의, 그리고 인종차별, 또 민족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쟁 또 적자 생존을 이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강자가 되면 약자를 짓밟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에 보면 수없이 많은 차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쁜 인생인데 그 바쁘고 짧은 인생에 차별과 전쟁이 웬 말입니까? 이 둘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데 이 진화론 자체에
이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고리종 문제인데요. 이 고리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됐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중간에 원숭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한 중간에 고리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이 발표된 후 150년 동안 학자들이 지구에 있는 모든 지층을 다 훑었는데도 고리종이 아직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 이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45억 년의 역사가 지층에 다 그대로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화의 역사가 다 이 지층에 나타나야 정상이죠. 그러려면 화석도 골고루 다 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캄브리아 지층이라고 하는 지층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 척추동물을 제외한 모든 생물의 화석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생명이 흔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세상이 천천히 진화했다고 하는 이 진화론자들의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1995년 12월 4일 미국의 타임즈에 이런 헤드라인 기사가 났습니다. 진화의 폭발이라고요. 이 진화의 폭발은 아까 말씀드린 이 캄브리아 지층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캄브리아 지층을 연구해 보니까 이 도무지 이 한 지층의 모든 생물의 화석이 모여 있는 것이 진화론의 사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화가 단시간에 폭발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학자들이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냐면 진화론은 맞지 않다. 진화론은 더 이상 지구상에 설 자리가 없다. 진화론은 이제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기사가 마쳐졌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지층은 다 살폈으니 진화론자는 이제 화성에 가서 연구하든지 아니면 목성에 가서 연구해서 진화의 흔적을 찾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진화론에 심취가 돼 있습니다. 뭐 불가지론밖에 없으니까 믿을 게 진화론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시선을 이제 진화론에서 성경으로 좀 옮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경의 맨 첫 장에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신 것이지 우연히 세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같은 책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람도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만드셨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뭘 만들 때 손으로 만들거나 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특별하신 방법으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빛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배우시겠지만 만물을 움직이고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그러면 창조의 하루가 아마 1000년이었을 거야.
아니야. 창조의 하루는 10,000년이었을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제주도가 이렇게 작은 섬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제주도라는 섬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1000년이니 10,000년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시간은 단 6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7째 날에 마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째 날은 일을 하지 않으시고 기념으로 쉬셨다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기념으로 쉬신 거예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것이 됩니까? 네, 6일 동안 창조한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순서가 나옵니다. 첫째 날에는 뭘 만들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들고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요.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제7일에는 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사람은 창조의 6일 동안의 맨 마지막 6째 날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요일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쉽게 설명하면 스마트폰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재료는 뭐예요? 플라스틱과 금속,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로 스마트폰을 만들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전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기운을 얘기하는데 전기와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겨났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진화했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됐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만들어도 잘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얼마나 더 잘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고 우리를 아들이라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그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이 사람의 창조 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누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과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한번 두 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시작이 우연히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생명도 우연히 생겨서 진화를 거쳐서 경쟁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도 6일 동안 아주 완벽하게 창조하신 후에 제7일에 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흙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완벽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가 있습니다. 하루, 한 달, 1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는 이 지구가 혼자 한 바퀴 도는 시간을 하루라고 합니다.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이죠.
1년은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늘을 살펴보고 천체를 관찰해봐도 이 일주일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직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이 창조의 주기로서만 일주일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진화론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창조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믿든지 여러분의 자유지만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진화론은요, 인간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또 추락시키고 인생의 의미를 무가치한 것으로 자꾸만 만들어 갑니다. 누구 하나 죽어도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생명에 아주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녀고 아들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고귀합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을 신봉해요. 하지만 아까 살펴봤듯이 이제 진화론은 그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이제 폐기되어야 되고 설 자리가 없다고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낱 원숭이와 아메바를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이 말도 안 되는 사상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신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제 시선을 돌려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고귀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창조론을 선택하는 순간,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그런 삶의 의미가 순식간에 저처럼 고결해지고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제 진화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의 댓글에 있는 주소를 클릭하셔서 설문조사에 응해 주시면 내일 이 시간에 추첨을 통해서 20분에게 카카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지 않아요. 5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금방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인 듯해 주 사랑 내게로 와 봄을 닮은 따스한 주님의 사랑이 불어오잖아. 나의 차가워진 맘을 따뜻하게 녹여준 스토리. 유난히 시렸던 겨울은 떠나가고 또다시 나를 찾아온 향긋한 봄내음. 별거 아닌 일도 내겐 특별한 것 같아. 봄과 같은 주의 사랑.
가까워진